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구역 섬김이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12구역의 구역장님 그리고 강사님들입니다.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월이더라고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또 4개월 동안 수고해 주셔서 우리 12구역이 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2달 동안 방학입니다. 즐거우시죠? 네, 방학 동안에 여러분 모이지는 않지만 틈틈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51편 10절 11절 진짜 두려워야 할 것,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니까 뭔가 마음이 시원섭섭합니다. 과연 우리는 잘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볼 귀한 시간이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망감이 교차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후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다시 2025년이 있기에 이런 아쉬움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2024년 후회가 있어도 우리는 다시 상상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상상한 대로 된다면 걱정한 대로가 아니라 상상한 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강원도 속초시에 보면 한경직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속초시에 한경직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에 취향하우스 입구에 글로 새겨진 현판이 있습니다. 그 현판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현판이 떡하니 새겨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어떤 질문입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이곳에 서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 몸은 이곳에 있지만 내가 진짜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과연 지금 나는 예수 안에 제대로 서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온전히 바로 서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바로 그 기념관 앞에 딱 들어서면 예배의 초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현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우리도 늘 한 번쯤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육신은 이곳에 있지만 나의 마음, 내 생각까지도 온전히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지요. 이 질문은 우리가 예전에 새벽기도 때 찾았던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범한 후 이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자신의 모습이 벌거벗은 줄 알고 숨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이런 질문, 그가 그 질문 앞에서 과연 그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죄 때문에 숨어 있지 말고 당당하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권좌에 서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하반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이 아니면 바로 사탄의 권좌 위에 서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두루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틈이 조금만 살짝 열린다면 사탄은 바로 침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디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지금 잘 서고 있는가, 바로 그러한 대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넘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는 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그 틈을 사탄은 정확하게 노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 그 사탄의 표적이 누구였는지를 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사탄의 표적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다윗, 그 다윗을 타켓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밀한 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인간은 백발백중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다윗은 정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넘어짐을 경험하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는 언제일까요?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우리 인간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아,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하구나. 바로 그때가 넘어질 때라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참회시, 회개시라고 불리는 것이 총 7개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참회시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넘어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졌던 바로 그 정점, 이제 다 이루었고 모든 것이 다 평안했다라고 생각할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그때가 바로 다윗이 넘어지기에 가장 최적의 순간이었다는 것, 사탄은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의 빈틈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이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이 넉넉하고 하나님 없어도 평안하게 살 만한 그때에 우리는 100%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 바로 그때가 사탄에게는 최적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약 1년 동안, 나단이 찾아오기 전까지 1년이란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죄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알지 못한 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 나단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비유를 통해 소상하게 알게 하면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랍니다. 5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죄와 관련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죄악, 2절에 죄악, 죄, 그리고 3절에 죄과 죄, 4절에 범죄, 악을 행함 등 각 절마다 죄와 관련된 단어를 말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절에 이 죄악이라는 이 단어는 반역, 침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사건, 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를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잘 나갔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들리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때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인생은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생각한 그대로 모든 일을 범하고 말았지요. 인간의 모든 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언제나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 위에의 대용품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입니까? 재물과 돈입니까? 라고 바라보는 게 이 신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물질과 재물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린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 첫사람, 이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본인, 바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본인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탄의 말을 더 의지했던가? 이 아담은 바로 사탄을 선택했고 사탄의 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 가장 완벽했던 환경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바르게 선택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토록 엄청난 결과를 간 것까지 바로 깊이 뉘치며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죄악을 다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구나. 그러면서 이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그 삶의 현장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다윗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이 죄악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나는 내 자신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했음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또 정직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 징계가 세 가지가 임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반역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 모반이 끊이지 않고 칼이 너의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저주였고, 두 번째 저주는 무엇입니까? 가정이 파괴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죄 없는 아이까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말씀을 받고도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이런 내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성령을 거두어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임할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집안에 불어닥칠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는 것을 진정으로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현실 가운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빈 껍데기만 남을 뿐,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라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렵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나는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두려움 역시 다윗의 두려워했던 이 두려움이 나의 두려움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간절히 바랬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쫓겨나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발목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발꿈치를 꼭 붙드십시오. 정말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더디옴을 보게 됩니다. 언제 올지,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알지 못한 채 10명의 모든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5명은 충분한 양을 준비했고 5명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는 내용,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사실, 여기에서 슬기 있는 자 그리고 미련한 자를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까? 외모와 그 사람의 여건 그리고 처지와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신랑이 도착했을 때, 신랑이 도착할 때에 그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사고 난 것 다 보셨습니까? 순식간에 모든 사망자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저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저희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일날 도착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일 빼먹고 간 사람도 있을 거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람들도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라는 것이지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그 마지막 신랑이 도착했을 그때에 그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언제 도착했는지 상관없이 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명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자기 생각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준비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생각에입니다. 신랑이 언제 오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해 생각하고 자기 판단으로 행동한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미련한 사람들은 신랑 도착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렇게 늦게 오겠어? 적당히 이때쯤 오겠지.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러 이 기름을 사러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10처녀의 비유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이 언제 오는 것은 신랑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기다리는 우리의 입장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것이지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사사기의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제발 너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생각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 쫓겨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던 그 순간에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 사탄의 영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가장 가까이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진지를 직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던 다윗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매달립니까? 나라는 1인칭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핑계로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범죄한 죄인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변 생각하지 마십시다.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나라는 1인칭으로 나아갔던 것을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라는 내 자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핑계대지 않으며 내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이란 사실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우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지우개를 가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지금도 지워주고 계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저조차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큰 지우개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지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를 지워주고 계시는 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은 내 죄악을 지금도 지워주시는 분. 이 하나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죄가를 지금 하나님은 지우개로 지워주고 계시다는 사실. 다윗은
가장 두려웠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그리고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다윗을 통해 우리도 한번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제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죄가를 하나님의 지우개로 지워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죽어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예수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